하겠습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번 한 주간에는 천국의 임재라는 테마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 평강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시간에 여러분 안에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최종 목적도 안개와 같이 사라질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한 천국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능력으로 준비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이나 기쁨은 모두 천국의 부분적인 모형에 불과합니다. 장차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현존으로 이루어진 천국의 본질을 경험하면 이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성된 행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7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수 생수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여러분 영혼에서 막 생수가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도 이해할 수가 있고 의인이 당하는 박해도 수긍할 수가 있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천국에서 더할 나위 없이 큰 영광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또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로 보니까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에게 모든 나쁜 말 할 때 이렇게 박해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확실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천국은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의 그 화제 역시 뭡니까?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선포로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깨닫고 천국을 구하며 천국을 준비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천국을 향한 것이었고 모든 병고침과 기적의 역사 역시 천국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이므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건강이 좋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회개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고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또 영혼 구원에 힘쓰고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주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조지 스윈록은 당신이 천국 안에 있기 전까지는 천국이 당신 안에 있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가기 전에 통치적 개념의 천국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에서는 사탄과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며 가난과 저주가 물러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 자체가 천국의 임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 자체가 천국의 속성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인 가운데 임재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의 임재를 누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은 지정의의 중심이자 우리 인격 활동의 중심이 되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시작도 마음에서 비롯되고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이 만들어지는 것도 바로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은 곧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단 말이 있잖아요. 지금 승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승리의 미래를 맞을 것이고 패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패배의 미래를 맞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보좌에 오직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의 임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했어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사야 26장 3절에 오늘 심지가 굳건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고대인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심장이 뛰고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가정생활을 비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 사랑이 넘치는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살기 힘들지? 네 마음을 이해한다. 이제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 그 전에 몇 가지만 내 말대로 해볼래? 그 부인이 예, 하나님 하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얘야, 내 집안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 마지막 정리를 잘 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집안 청소 좀 한번 해볼래? 그 후 3일 동안 그녀는 열심히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3일 후 하나님이 다시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참 깨끗하니까 좋네.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아? 네가 죽은 후에 애들이 엄마는 정말 우리를 사랑했었어 라고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3일 동안 아마 최대한 자녀들에게 사랑을 좀 해줘 볼래? 그 후 3일 동안 그녀는 애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어주며 사랑해줬습니다. 다시 3일 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갈 때가 다 됐다. 마지막 부탁 하나만 더 하자. 너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정말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네 남편이 그래도 내 아내가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는 말이 나오도록 3일 동안만 남편에게 친절한 사랑으로 대해줘봐. 마음이 내키지 않겠지만 힘들겠지만 전혀 그러고 싶지 않지만 이 여인은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에 남편을 3일 동안 지극정성을 다해서 베풀고 섬기며 사랑해줬습니다. 다시 3일 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전에 네 집을 한 번만 돌아봐라. 그래서 집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깨끗한 집에서 오랜만에 애들 얼굴이 웃음꽃이 피었고
남편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천국으로 떠나고 싶겠어요? 안 떠나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느껴지는 이 행복, 이거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0해 동안 내가 만든 거란다. 그때 부인이 말했어요. 정말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볼래요. 그리고 천국에 안 갔어. 여러분, 천국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저는 날마다 천국이잖아요. 환경이 이러니까 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육체는 이 땅에 거하지만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하늘나라 안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며 아직 도달하지 않은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천국, 내 안에서 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천국,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예수님께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우리의 생각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고, 예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우리의 마음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치명적인 죄의 열매가 난무하는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생각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만큼 천국의 임재가 아니라 지옥의 임재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천국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만큼 천국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고 기쁨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는 악하고 험한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문을 열어 초월적인 삶을 사는 특권입니다. 천국의 임재 안에 살 때 우리는 악의 권세를 몰아내고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D.L. 무디는 그리스도의 영은 내 생활의 힘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 생활의 율법이다. 그의 임재하심은 내 생활의 기쁨이며 그의 영광은 내 생활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천국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무섭게 탄압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 숨어 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던 서기 313년까지 거의 280년 이상을 카타콤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집도 버리고 재산도 포기하고 정치적인 활동, 사회 활동도 다 박탈당한 채 박해를 피해 지하 묘지에 숨은 것입니다. 카타콤에서 생활한 상당수의 성도들이 햇빛을 보지 못해서 실명했으며 전염병으로 인해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오직 예배드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카타콤 생활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코로나 코자만 들어가면 너도 오지마, 나도 오지마, 나도 안 가, 너도 안 가. 막 이러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상황이잖아 지금. 근데 이 당시에는 전염병으로 죽고 햇빛을 보지 못해서 실명해버리고 이러면 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안 되겠다. 난 나갈래. 나가서 기도하면 되지 뭐. 숨어서 기도할 거야. 난 밤에서 침대에서 기도할 거야. 뭐 하나님은 꼭 여기만 계셔? 아유 아무 데서나 내가 누워서 잠자면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기도할 거야. 이러고 나올 수 있겠잖아. 근데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예배드린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카타콤 안에서도 천국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던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뜨겁게 예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평강의 임재, 정의의 임재, 희락의 임재를 누리고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능력의 임재, 지혜의 임재, 은혜의 임재를 누리도록 지금 영을 깨워서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임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국의 임재는 가장 먼저 평강의 임재로 나타납니다. 평강은 천국의 임재 안에 사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의 하나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적의 하나님을.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서 저는 처음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능력을 하나님은 저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안에서 평강의 노래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날마다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예배당에 발을 처음 디뎠을 때 제가 우레 같은 음성으로 너는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는 거,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다는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는 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 결국은 제가 지금은 그런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할렐루야.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래일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래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할렐루야. 지미 핸드릭스라는 전설적인 기타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 무대 위에서나 밖에서나 난폭하게 행동하며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1970년 어느 공연에 마지막에 가서 그는 자기의 기타를 부셔버렸습니다. 로버트 맥기와 도널드 사포가 쓴 이 평안을 찾아서라는 이 글에 의하면 어느 날 지미 핸드릭스의 공연이 마치자 관중들은 소리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열광하던 박수갈채가 갑자기 그쳤어요. 지미 핸드릭스가 무릎을 꿇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 고요한 정적을 깨며 그는 관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누구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뒤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이순이가 있었다면 당장이 뛰쳐나갔겠지. 뭘 무대 뒤야, 무대 앞에서 만났겠지. 그러나 아무도 이 갑작스런 초청에 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약물 과용으로 죽었어요. 지미 핸드릭스는 젊은 나이에 부귀 영화를 다 누렸지만 참된 평강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평강이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세상은 결코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차원에 있는 복입니다. 평강이란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 하나님을 닮은 자, 그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죠. 오늘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크리스토퍼 파울러는 성도들은 천사가 줄 수도 없고 악마가 빼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참으로 평강은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평강이 없으면 수많은 돈도 대단한 지식도 화려한 미모도 엄청난 명예도 다 소용없어요. 평강이 빠진 축복은 그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평강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제1의 기도 응답이요, 최우선의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의 선포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보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낸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다면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배운 것이 없어요, 나는 아는 것이 없어요, 나는 성경 구절 잘 몰라요. 필요 없어.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주신 지혜로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힘까지 주셔. 오래 이뿔로 살란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오래 이뿔로, 이웃을 섬기는 것도 오래 이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도 오래 이뿔로, 신학 공부하는 것도 오래 이뿔로. 그게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해서 안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가능해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는 평강이었어요. 평강. 평강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장 먼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천국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로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는 시작 샬롬. 원어적 의미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평강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진리로 통치하시기에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악이 떠난 선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불의한 생각과 악한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무한한 에너지를 누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평안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 솟아나는 기쁨,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은 내 작은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기쁨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향기여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안은 내 작은 가슴에 깊이 깊이 흘러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평안은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보석이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치료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치료를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어깨를 확 펴시고 고개를 들으시고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치료의 은사를 주세요. 나만 치료할 뿐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영혼을 치료하는 일에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평화의 도구로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저는 그 평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아요. 그 어떤 백만장자도, 그 어떤 정치인도 부럽지 않아요. 저는 제가 제일 부자예요. 제일 부자.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람들은요, 평화가 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아의 통치를 받으며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살아갑니다. 자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자아의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을 잃어버림으로 무질서와 혼탁함에 노출된 상태에 놓이고 가야 하는 길을 벗어난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불안정한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안정되어 있다고 착각하며 계속해서 죄의 길로 달려나갑니다. 즉 자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 죄에 노출되어 영혼이 혼탁해지고 무질서 속에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평강의 반대는 죄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씀하시죠. 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켜간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다 죄입니다. 이런 죄의 상태에는 사탄이 주도권을 잡고 악의 통치가 자행됩니다. 악한 영의 통치하에 있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부귀명예 권세를 가져도 결단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악은 그 자체가 불안이며 두려움이고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평강의 임재를 위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적극적인 사랑이며 능동적인 사랑이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말하시고 두려움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능력, 완전한 지혜,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주님이 이루시는 궁극적인 평강을 누려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이루지 못해요. 평강을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만 해결되면 평강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만 성취되면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에는 고통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연속이요. 연속.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문제가 없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땅에 불안의 요소가 만연합니다. 10대들은 학업에 부진해서 입시에 실패할까봐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까봐 불안해합니다. 20대는 취업을 하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30대는 결혼 문제로, 40대는 자녀 문제로, 50대는 구조조정 및 사업의 문제로, 60대 이상은 건강에 대해 불안해하고 죽음에 대해 불안해하고 직장에 대해 불안해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현대인에게 7가지 불안이나 공포가 있다고 말했어요. 첫째, 가난에 대한 공포. 둘째, 실패에 대한 공포. 셋째, 질병에 대한 공포.
넷째,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 다섯째, 노후에 대한 불안. 그리고 여섯째,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입니다. 일곱째,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런 불안은 평강을 잃고 안정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큰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늘 마음이 긴장되어 초조함과 압박감에 시달리는데요. 공포가 특정한 대상을 향한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불안은 대상이 없이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막연하게 그냥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원인 모를 불안을 지속적으로 느끼며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한 영혼의 방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이란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질 때 나타나는 극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현상이며 하나의 정서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 엉뚱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딘가에 미쳐서 정신을 어디론가 몰두하게 만들어서 살게 된 것이죠. 지식에, 건강에, 여행에, 음식에, 유흥에, 돈에, 권력 등등 각자가 좋아하는 분야에 미쳐서 삶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찾아오는 불안으로 인해서 무기력과 우울증에 곧잘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불안을 떨쳐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하며 평강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을 몰아내야 돼요. 네, 먼저 평강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 욕심의 세력을 몰아내야 돼요. 욕심은 육체 안에 죄의 속성에서 나온 죄의 의지로 지옥의 통치를 받게 하는 세력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뜻하는 표현 중에 무저갱이란 말이 있죠. 바닥이 없는 영원한 구렁텅이라는 의미죠. 아무리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바닥이 없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없이 떨어지는 거죠. 계속. 그런데 욕심의 지배를 받는 마음은 이 무저갱과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욕심에 휘둘려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집착과 상처로 점철된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토마스 아켄피스는 인간이 방탕한 욕심을 품을 때 마음의 평화는 흐트러지고 만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욕심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욕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탐심은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기 욕심에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땅의 일에 몰두하며 이기심을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통치하는 욕심은 조급한 인생, 괴로운 인생, 힘든 인생을 살게 함으로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욕심의 통치가 무서운 것은 제어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통제할 수 없는 욕심은 무절제한 이기심을 만들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것도 거리낌이 없이 살게 하고 철저한 자기 욕심의 노예로 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속 사람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욕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욕심에 빼앗겼던 마음의 통치권을 되찾아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달려갑시다.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할렐루야. 우리 은혜의 강가로 가서 그 생수로 깨끗이 씻은 바람으로 평강의 나라에 임합시다. 정말 제 영혼이 누리는 이 평강을,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제가 누리는 이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고백을요,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한 번도 이게 업앤다운이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평강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 상처의 세력을 몰아내야 됩니다. 처음에는 뭘 몰아내야 된다 그랬죠? 욕심을 몰아내야 돼. 이번에는 상처의 세력을 몰아내야 돼. 상처의 지배를 받는 마음은 평강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만든 부정적인 영향은 언제나 평강의 임재를 거슬러 시도 때도 없이 분노, 화, 미움, 실망, 두려움, 염려, 배신감, 원통함, 공허함 등등 무슨 일만 되면 그 상처받았던 때를 또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막 투영시키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상처의 지배력은 실로 막강합니다. 상처가 만든 우울에 짓눌린 사람들은 우울을 떨쳐내고 싶어도 떨쳐낼 수 없고, 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시기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전의 과거와 관계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상처의 지배를 받는 이유는 바로 자아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는 그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죽은 자아는 어떤 일에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을 오래오래 간직하는 배후에는 자기 연민과 자기 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니라도 내적인 이유로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강한 사람들은 쉽게 자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만 불리한 상황이 주어져도 지나칠 정도로 용납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조금만 무시해도 극단적으로 원통해합니다. 결국 상처는 자아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아의 육체적 욕구가 좌절될 때, 자아가 자신의 뜻대로 만족을 얻지 못할 때 만들어내는 것이 상처입니다. 스스로의 삶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 자기 자신만큼은 남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 혹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마음, 그런 방어 심리가 사실은 상처를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의 상당 부분은 자기 중심적인 속성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평강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잖아. 자아를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드러내고 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꾸 감추고 싶지만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골문 것을 다 드러내서 수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봐. 인생 자체가 행복해. 뭔가 막 숨기고 있으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 평강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 교만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권은 피조된 세계와 역사, 그리고 모든 인간의 경험과 생각들에 대하여 표출하는 하나님의 전능한 힘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종자기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고 막 맘대로 만들어. 그걸 누가 뭐래?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으신 분이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확 던져대어드리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죠. 근데 왜 나는 종자기입니까? 왜 나는 밥그릇입니까? 왜 나는 항아리입니까? 떠들지 마.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어주신 그릇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쓰임받다 보면 하나님 오라, 얘가 이 사명을 감당을 잘하네. 얘 마음 그릇을 더 찢어버릴까?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봐. 다시 부셔서 하나님이 또 크게 만들어주고 또 크게 만들어. 그 어느 순간에 보면 넉넉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더라고. 여러분,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시간에 토기장이 대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큰 그릇으로 준비되기로 합니다. 저는요, 담아도 한없이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 진리만 알아봐. 진리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었고 다 품어져. 색깔별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다 품어진다니까. 신기하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주의 종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말을 하잖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했죠? 이제 여기서 훈련받다 보면 그런 게 돼 안 돼?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양육생은 양육생대로 보시고 훈련생이라도 3살, 4살짜리는 3살, 4살짜리로 보시고 10살짜리는 10살짜리로 보시고 그러면서 서로가 교제 나누면 부딪힐 일이 없어. 누군가가 막 신경 예민하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 혈기 낼 필요 없어. 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 기뻐라 그랬지.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지. 오 예. 그런데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이유도 없이 나한테 저렇게 공격할까? 저 사람 내면에 상처가 많구나. 저 사람 내면에 그 상처를 어떻게 사랑으로 품어주지? 그리고 거꾸로 사랑으로 품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는 거야. 그런 사람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려고 만들었대잖아. 잠언 16장 4절에. 그러니까 진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교만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려는 악입니다. 교만의 시작은 악한 영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던 루시퍼는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장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루시퍼가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능력 있음을 보고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 교만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교만한 마음은 이미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가 환경을 초월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간 모든 욕심의 세력, 상처의 세력, 교만의 세력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하며 평강의 임재 안에 들어갑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평강의 통치를 받는 삶을 권면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에 해당하는 해 에이레네 투 크리스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선물이며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 아닌 자신이 가진 하늘의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영적인 평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평강을 소유한 자는 마치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서도 바다 위에서 평안히 주무셨던 것과 같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죠. 베드로가 내일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깊은 옥중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주도권을 가지고 통치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의 통치를 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교만을 이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영적 주권, 지성적 주권, 감성적 주권, 신체적 주권을 모두 주님께 드림으로 평강의 임재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임재 안에 있는 영혼은 강건합니다. 평강의 임재 안에 있는 지성은 고도의 분별과 탁월한 실력에 이르게 됩니다. 평강의 임재 속에 있는 감성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이순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평강의 임재 안에 있는 신체는 균형 잡힌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하나님 당신의 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내게는 쉼이 없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모릅니다. 함께 나누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을 무시하기를 좋아하고 양보나 배려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누는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겸손의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자유와 기쁨은 겪어보지 않으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수년 전에 잠수함 하나가 바다의 깊은 곳에서 밤새도록 잠겨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면으로 떠올라 항구에 오자 함장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간밤에 심한 폭풍과 있었는데 잠수함은 어땠습니까? 그러자 함장은 놀랐다는 듯이 무슨 폭풍이요? 우린 그런 폭풍이 있었으리라고 짐작도 못했는데요. 바다 깊은 곳에서는 어떤 폭풍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내 영혼을 잠잠케 해주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욕심 버리고 상처를 빨리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교만을 버리세요. 할렐루야. 바로 바다의 깊은 곳, 그 평온함을 어떤 폭풍도 깨지 못하는 바다의 방석이라고 불리우는 이 바다 깊은 곳에 이 잠수함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세상의 모진 풍파하고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내용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본체이시고 적극적으로 평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평강을 이루셨고 고차원적인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그 다음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있는 데 가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잖아요. 큰 광풍이 일어나 배가 침몰 위기에 놓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며 모든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강이 깨어진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강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페네롱은 평안은 외적 요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요 내부에 영혼이 견고히 자리 잡은 것으로 고통으로부터 면제가 아니라 친밀해서 오는 안심이다 라고 말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뛰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그랬어요. 바람과 바다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명령하니까 명령을 듣는 거죠. 복음은 완전한 구원이고 완전한 치료이고 완전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질병에서 귀신 들림에서 가난에서 잘못된 길에서 해방되어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5가지로 구분지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기묘자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모사는 상담자, 조언자, 가르쳐주는 자, 옆에서 도와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삼국지를 보면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갈량처럼 곁에서 온갖 지혜를 다 내어 왕을 도와 전쟁을 이기게 해서 큰 승리를 갖고 오는 사람이 모사입니다. 예수님은 제갈량과 견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모사가 되십니다. 모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흑암같이 어두운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의 힘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죠.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동시에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갈등과 대립, 고통, 다툼, 미움, 슬픔이 가득한 곳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3절로 18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 평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통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은 평강을 이루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평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평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도가 부름받은 목적이 평강을 위해서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절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평화뿐 아니라 성도 사이의 평화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한 몸으로 라는 표현을 통해 잘 나타나는데요, 즉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 화평 가운데 유기적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으로 인해 분열되어 있었던 배경과도 관련이 있죠. 교회가 평강으로 연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지 못한 공동체가 됩니다. 즉 각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강을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더욱더 굳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원어는 에이레네 플러스 포이오스인데요, 평화와 만들다라는 두 동사로 구성된 복합어입니다. 곧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는 단지 평화를 사랑하거나 인격적으로 평화스러운 품성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갈등을 조정하고 자기의 평화를 통해 이웃을 평화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평화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말하거나 평화를 사랑하며 평화에 대해서 말하는 평화 예찬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혹 있게 될지 모르는 어떤 어려움이나 불쾌함이나 고통들을 감수하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면하여 바르게 함으로써 나오게 되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 어떠한 희생이나 고통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만들어 나가는 진실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참된 화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짓 화평을 깨뜨리는 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나 자신까지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1순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령은 화평의 영이고 평강의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사랑하게 합니다. 좋은 것만 보게 합니다. 칭찬하게 합니다. 화평하게 합니다. 평강을 이루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갈라지고 갈등하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오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해요. 제가 초창기에 이 찬양을 정말 많이 하면서 집회할 때마다 거의 이 찬양을 불렀더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더라고. 저를 만나서 사람들이 막 영혼이 평안해지잖아. 그러면 그렇게 미웠던 남편도 사랑스럽게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사랑스럽게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리고 나 자신도 보게 되고 그리고 넓은 마음 큰 마음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깐깐했던 사람들이 그거 다 무너져. 그 센 사람들이 다 무너져. 그러니 영권이 세야 돼. 영권이 센 건 뭐야? 사랑으로 나타나. 그 사랑이 큰 만큼 영권이 센 거야. 막 잘한 자가 막 신경질 부리고 막 세게 막 나가서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막 내 뜻대로 막 밀고 가는 게 센 게 아니라 그런 육적인 셈이고 영적으로 센 사람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 넘치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한 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갑시다.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우리는 평강의 임재 안에서 평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본문 15절에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감사는 평강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 간에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더불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 속 감사가 의미하는 뜻은 고마운 마음 외에도 호의, 은사, 선물, 친절, 은혜, 용서, 탕감, 아낌없이 주는 것, 거저 주는 것 이런 것 같은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평강을 위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서로 아낌없이 호의를 베풀고 은혜로 용서하며 잘못된 것을 탕감해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장학금 줄 때 얘가 그 다음 나가서 어떻게 사역하든 그거보다는 나는 얘가 훌륭한 종만 되면 되는 거야. 능력 있는 종만 되는 거야. 훌륭한 종, 능력 있는 종이 돼서 나하고 같이 사역을 안 해도 나가서 사역을 해도 거기서 빛을 계속 발하고 있다면 나는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욕심 없이 하니까 장학금을 줬는데도 나는 세상으로 나갈래요. 장학금을 줬는데 난 진학 못하겠어요. 자빠지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저것이 돈을 내가 얼마나 쓰는데 저럴 수 있어. 이러면 내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어. 어떻게 평강할 수 있겠어.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 던져놓는 거지. 우리는 평강의 임재 안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 평강의 임재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통치하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번역된 호 로고스 투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풍성히 채우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빌립보 4장 9절 말씀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이 있을 때마다 죄의 본성을 죽이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일상생활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합니다. 시에 해당하는 프살모이스의 원형 프살모스는 수금을 문질러 탈 때 나는 수금의 소리라는 문자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시가 다른 노래들과 특별히 구분되는 요소가 있다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며 드리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에 해당하는 이 휨노이스는 초대 교회 시대부터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그런 곡들을 빌려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신령한 노래는 원어로 오다이스, 푸뉴마티카이스로 일반적인 성가곡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등 여러 형태의 찬양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찬양의 마음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첫 창조 목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놨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찬양함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교제와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강의 임재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과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임재는 성도가 하나님이 통치를 받음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영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임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천국의 임재를 실현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비록 험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천국의 임재를 누려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둬야 되겠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둬야 되겠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스르는 욕심의 세력, 상처의 세력, 교만의 세력을 몰아내고 평강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평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평강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벽하게 구현되어 그로 말미암은 완전한 안정감과 평온함, 친밀감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바로 지금 평강의 임재 안에 들어가 평강의 인도를 받으며 평강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 말씀과 기도로 나타나는 평강의 임재를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평강으로 나타나는 천국의 임재를 누립시다. 평강의 열매를 맺읍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어디 가서든지 저처럼 당당하게 나는 항상 기뻐해, 난 쉬지 않고 기도해, 난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난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백성인 그리고 영세민, 온난으로 예배드리는 사랑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날이 저물어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고난의 때, 환난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야.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만져줄 때야. 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잖아. 근데 신기한 건 이순이는 영적인 세계에 확 열려서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갔더니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나가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렸어. 그 옛날에는 홀리클럽 부원장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질이 궁상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순희 선교사님은 그렇게 처음에는 영적인 고난이 있었지만 잘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모든 잘 나가던 사업장에 뭐 다 내려놓고 이 나와서 이렇게 사역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를 고정 강사로 썼잖아요. 너무 그게 막 자기는 좋대요. 막 지질이 짜면서 어쩔 수 없어 온 사람과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가지고 막 기쁨으로 막 가는 사람, 이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기쁨으로 달려간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한번 더 해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영적인 고난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 후에는 막 기도하다가 영적인 세계에 열리니까 세상과 나는 관 곳이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잘 나갈 때 하나님은 그걸 다 내려놓게 하고 가게 하시되, 그러더니 가는데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만 보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이 기쁨, 이 평강, 희락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제 사역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휙 던져드리고 평강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로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한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